네,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계속해서 가치 있는 성경 오늘 이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아직은 주 초반인데 여러분 많이 몸이 찌뿌둥하시지 않으신지요? 그래도 활기차게 또 한 주를 쭉 살아가시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주로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계속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채널에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 계속해서 사순절 묵상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 그대로 계속 같이 따라와 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한 가지씩 기도하시면서 금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만드셔서 40일간 정말 부활절 그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 거룩한 시간을 계속해서 가졌으면 합니다. 매년 오는 렌트 기간 사순절이지만 그때만 사실은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삶이 끝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경건한 삶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이 정말 문제가 그동안 있었는지 이런 것도 많이 정말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3, 4장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 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때로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서 이단들이 잘못된 해석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들의 목적은 그들의 교주의 어떤 정당성, 신격화 그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그런데 많이 속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왜 비유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리고 결국은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조차도 그 당시의 현장에서는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보충 설명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같은 경우는 다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이제 보충 설명을 하시는 대목이 있죠. 그만큼 제자들도 이제 헷갈렸던 거예요. 하물며 제자들도 그런데 옆에서 바로 지켜보고 같이 동행하는 제자들도 그런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분별력을 가지시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간구하십시오. 이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사단이 시험을 줘서 그런 것들을 갖게 되면 한마디로 정신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잘못된 해석, 특히 요한계시록 쪽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성경 말씀은 비유로 되어 있지만 너무 많은 그 예측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대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구름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리라.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간증TV 간증에서 제가 잠시 소개드렸던 얼떨결에 가게 된 그 JMS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구름은 바로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였다. 그래서 인간의 구름, 그 구름대처럼 모였다. 이런 비유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니까 인간의 세상에서 나타난다는 정당성을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해석해 버리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어디를 보고 있느냐 그랬어요. 결국은 너희들이 그 본대로 나는 다시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본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을 쳐다봤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그 외에 카더라 이럴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너무 이제 서두에 다른 말이 길었는데 마가복음 3장 4장 오늘 예수님 말씀 비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3장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믿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는 대로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제대로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박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안에 있는 사단이 계획을 세우는 거죠.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좇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일을 그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명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여 피끈이 함이더라. 소문 듣고 엄청난 이제 병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모이는 거죠.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를 많이 드러내지 말라. 소문 내지 마라.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말씀을 하고 그 공생애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알려지다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이 영적 지도자라고 불리우는 그 감투 쓰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 놔두질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말씀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이때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쭉 이제 이름을 다시 만들어서 붙여주신 거가 어떻게 보면 좀 관례화돼서 가톨릭에서는 그 세례명이라고 하나요? 영세명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았는가 그런 예측을 또 해봅니다. 그런데 하늘에 가면 예수님께서 저희한테 부르시는 이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의 그 이름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부르는 이름들이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이 사단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행하면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치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령 회방죄. 여러분들 굉장히 성령에 충만하실 때 누군가 방해를 하거나 여러분 또한 방해를 하실 때는 굉장히 성령 회방죄가 성립이 됩니다. 특히 목회자, 또 지도자, 영적 지도자 그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어떤
실망을 주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목회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어쨌든 선택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는 분들은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들이 때로는 실수를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 실망시켰다 하더라도 그들도 인간이기에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방해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정죄하지 못하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그 핍박을 받아서 죽을 지경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부터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꼭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어쨌든 그 죄는 그 여성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그것을 질책하는 사람들도 자기 죄를 먼저 되새겨 본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헐뜯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거나 또는 믿음으로 가지고 뭐라고 하거나 세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말만큼 조심할 게 없어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주님만이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그를 치시든 만지시든 결과를 가지시지 우리 인간은 인간을 응징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의 법으로는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오직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사람의 영적 심판은 주님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영기 목사가 있다고 칩시다. 조영기 목사, 예를 들어 우리가 요새 굉장히 많이 주목하는 전광훈 목사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비판, 여러 가지 사회적 질타, 여러분들도 와 정말 생각했는데 너무 실망이다, 그런 생각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위험한 생각이세요. 여러분들은 그저 여러분들의 영적 충만을 위해서 채우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말 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튜버들도 많죠. 크리스찬 유튜버도 저를 비롯해서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 정죄하지 마세요.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누차 설명한 게 그런 분들끼리도 또 싸웁니다. 헐뜯고 싸우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무엇입니까? 분열밖에 없습니다. 분열의 영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 다 어떤 그 사단의 시험도 받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인간이기에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안 그러겠습니까? 간증TV를 시작한 게 주님께서 명하셔서 시작했지만 어쩔 땐 사람한테 상처받으면서 이걸 계속해서 해야 되나, 그럴 때마다 많이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저한테 응답을 주셨어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네 마음이 먼저 평안해야 너가 이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요새 최근에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잠시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잠시 멀리하고 영상을 만들 때도 제 영성을 계속해서 깊숙이 가기 위해서는 저와 주님과의 그 시간에 대한 그런 거룩한 시간을 가지면서 영상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초반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안에 제대로 사탄들이 이제 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계속해서 할 거고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영상으로 제작해서 그분만을 위해서 정말 꽤 긴 시간을 투자하여 기도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고요. 30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제 형제요 자매입니다. 때론 뭐 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늘 천국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고 닮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돼야 여러분들이 가족처럼 느끼고 여러분들 염려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 사랑을 나눕시다. 제가 최근에 커뮤니티에 힘들었던 것도 너무 사랑이 없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적어도 외식하는 자는 되지 맙시다.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거리를 두고자 생각했었던 것도 있습니다. 제 사견을 너무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자, 계속해서 비유가 나오죠.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미 제가 요새 계속해서 연재하고 있는 그 사순절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은 고스란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이제 그 당시에 설명한 거를 제자들도 막 멀뚱멀뚱 이해를 못하니까 보충 설명을 하신 내용이 나와요.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충 수업 시작하는 거죠. 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성경 충만하지 않고 성경 읽다 보면 성경 속에도 사단이 바로 들어옵니다. 말씀이 비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상한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나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런 게 참 필요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안 좋다 생각할 때는 성경 읽기를 자제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성경 읽다가 여러분들 오해하게 된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예들이 바로 이단들이지 않습니까? 어디 뭐 굴에 들어가서 토굴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헷가닥하고 돈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도 처음엔 그랬겠습니까? 대놓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파다가 정신이 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딱 하늘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하늘나라에 살 수 있을 정도의 성령 충만함을 갖지 않고서는 그 비밀의 열쇠를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 같이 옆에서 따라다니는데도 모르니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차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읽는 것도 사단이 이렇게 뺏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사단의 메시지를 넣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 가시던 불에 떨어지거나 새가 와서 쪼아 먹거나 또는 그냥 길가에 떨어져서 말라버리거나 그런 사람들 중에도 다시 성령 충만해서 일어서서 좋은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런 분들은 좋은 땅에 떨어진 여러분들처럼 못한 그런 극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믿고 붙잡고, 전 딱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북한 땅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생각했어요. 얼마나 숨죽이며 기도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들은 그 척박한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존재인데 주님 말씀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 찢어가지고 숨겨가지고 하나라도 더 읽으려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진 못하더라도 정말 온라인으로 우리는 말씀도 듣고 성경도 볼 수 있고 유튜브라는 게 있는데, 북한같이 암흑 세계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을 정말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편하신 거예요. 기름진 땅, 기름진 옥토에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라 하셨어요. 그러면 그저 여러분들이 그 씨앗을 또 다른 데 뿌리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 씨앗들이 다시 퍼지도록 좋은 열매를 맞으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또 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종의 비유 아시잖아요. 종의 비유. 달란트. 여러분, 땅속에 묻어서 주인님 내가 땅에 잘 묻어놓고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것마저서 빼앗아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준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아 쫓겨서 정말 그 벌판에서 이를 갈리라 했잖아요. 지옥불에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죠.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다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결실을 맺어야죠.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게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으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는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정말 동서남북으로 이제 쫙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한 보충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전한 성경 공부에 몰입하셔야 돼요. 신천지들 굉장히 짝 맞추기 잘하고 정말 해석 잘하죠. 근데 사단이 이미 들어간 성경 해석은 명쾌하게 풀지만 그 안에 목적은 결국은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 교주에게 있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무엇입니까? 곧 오실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만희가 어디서 났습니까? 세상에 그냥 인간으로 난 자일 뿐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믿으세요. 제발. 하늘에서 온다면 하늘에서 온 줄 아시면 돼요.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나팔불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처럼 오신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느니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어지는지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을 저는 모르겠어요. 바람이 그냥 우연히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선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켰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위험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두려워하나 안 두려워하나를 보시고 싶으신 거죠. 역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두려워하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옆에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으시면요 여러분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걱정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시면서 걱정하시고 잠 한숨도 못 자고 두려움에 떨고 계세요. 그럴 때 기도를 하시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 바람을 꾸짖으셔서 바람이 잠잠해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한테 온 이 시험, 바람, 환난 이거 주님께서 명하셔서 꾸짖어 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라고요. 제가 그동안 생방송 정말 50몇 회 되는 동안 정말 많은 축사와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안 받으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를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고 바로 응답 주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결론은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곧 여러분들은 승리하세요. 여러분들은 승리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은 여러분들한테는 실패가 없어요. 승리하실 거예요. 세상의 승리와 다릅니다. 이거는 완벽한 승리예요. 100%입니다.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질 수 있어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여러분을 태초부터 미리 만드시려고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계실 겁니까? 저는 정말 잠 잘 자요.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처럼 살아라 하셨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부터는 제 삶이 변했어요. 때로는 분노도 하고 화도 나고 사람한테 실망도 하고 그러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내 자신을 먼저 탓하고, 그러나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면 그럴 때는 저도 맞서 싸우는 대신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자신을 모든 것과 나한테 의롭지 않은 것들과 차단하고 내 자신의 영성을 위해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요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산도 옮기실 분인데. 여러분, 주님의 능력 무시하지 마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여러분들의 DNA 하나하나 핏줄까지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앞에 있을 일들도 미리 다 아세요. 영광 받으실 것도 미리 아세요. 그러니 주님께 먼저 앞으로 받을 감사의 그 경배를 드리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참 믿음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매달리세요. 그러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장 4장 끝내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가치 있는 성경 마가복음 3장 4장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누는 중간중간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인간의 그 더럽고 추악한 모든 생각들을 주님께서 정말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돌이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풀지 못함을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께 신실한 마음이 될 때 말씀을 읽어도 주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내 것으로 삼고 그 양식이 맛있게 느껴지는 것처럼 정말 그 달고 그 정말 꿀같이 단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거고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말씀을 읽으면 한낱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내 자신부터 돌아보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가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 통해 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분들이 생긴다면 이보다 더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돌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소개해 주신다면 그것이 또 씨앗이 되어서 복음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이 영상 주님께서 오늘도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정말 주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축복에 정말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말씀 끝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영상을 본격적으로 많이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이 가치 있는 성경 계속해서 갈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보 기도의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상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영상도 이번 주에 만들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하고 생각할 수 공감하는 나눔의 시간, 즉 주만나의 실시간 방송을 쪼개서 나눔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때로는 제가 오직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찬양할 때 그 찬양 여러분들 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당분간 앞으로 긴 시간이 될 겁니다. 이 간증TV가 있는 동안은 아마 더 이상의 실시간 방송 소통 그리고 카카오톡방을 만든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거는 아마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만을 가질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중보기도 그리고 간증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그것들을 엮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60배 100배 결실 맺는 그 씨앗과 같은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이런 귀한 말씀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